제1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유가 일어나고 그래야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한국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한국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한 거라고. 그럼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뭔가? 이게 일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그 앞에 6페이지 제목 밑에 한번 보세요. 6페이지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일어났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다 일어났는데, 복음이라는 말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자, 저를 아이 컨택하면서 봐야 여러분들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장 기쁜 소식이 내 자녀가 아들 낳았을 때, 그 다음에 뭐 좋은 대학 갔을 때, 이런 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은 거예요. 성진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영원한 기쁨인 것이 아니고 곧 그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 성경의 기록자는 일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자기의 생애에 가장 큰 기쁨이 되었는가? 그분이 그 기쁨이 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기쁨이 되는 신앙을 가지도록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간정에 매이지 마세요.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어줬어. 내 사업 좋게 해줬어. 이건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런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진리하로 생각해버리면은 나도 저 사람 같이 그래야 되겠다, 돼야 되겠다 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 믿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갔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은 내 아들 들어간 자리에 누군가가 떨어졌어요. 그 사람에게는 굿뉴스가 아니고 나쁜 뉴스가 된다고. 그게 무슨 진리예요. 내가 성진을 해서 예수님에게 감사해. 나 복 받아서 좋은 소식이요. 내 성진한 자리에 떨어진 사람은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객관적 진리에서 멀어져가 있나요? 주관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뒤에 7페이지 중간에 보면 누가복음 2장 52절, 마태복음 4장 2절, 요한복음 4장 6절, 요한복음 11장 35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은 뒤에 있어요. 성경 구절 11페이지에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제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키가 자라고 모든 것이 자라나 사랑스러워졌다. 인격이 성숙되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때에 능력을 받았다. 그러니까 배가 고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상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40일 금식하면 그때 능력 받아서 손만 대도 병 낫는다 했는데 성경은 그래 안 해요. 예수님은 여행하는 길에 피곤해 하셨다.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우셨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인간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뒤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2절, 그 밑에 마태복음 2장 23절,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마가복음 15장 이런 데 보면은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역사의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 살짝 가셨구나. 내가 이 교회에 더 이상 다녀야 할 이유가 없구나.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태어날 때에 백두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남달랐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내하고 있을 때에 손에 병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났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면 복 받고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면은 교인들이 야, 저 목사님은 신령하고 다른갑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추종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인 반응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살짝 같구나.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설교를 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 장로가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축복해주면 복받아 성진해서 뭐 이런 소리 하거든. 사기치네. 이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실이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때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랬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 여러분 성경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논리가 비약이 돼버리잖아요. 응? 지금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안수했더니 병 나서 축복 기도했더니 복 받아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대신한 자야. 이래가지고 교주가 되는 게 신천지나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병을 고치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는가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다고. 그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예언이 뭐냐면은 이사야 35장하고 이런 건데 나중에 해설서 읽으면서 성경 찾으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된다고 예언을 해놨다고 그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한국에 안 온 이유는 한국에 왔으면은 한국은 구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유발되지 않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경을 예언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니까 내가 읽었던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제 왔구나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은 소경이 눈 뜨고 안전뱅이 걷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하는 신앙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듣고 기머거리를 걷게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병을 고쳐준 거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의 연민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인간을 사랑해서 병자를 보면 그냥 안 지나치고 병을 고쳐주었어. 이래버리면은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물론 그 병자가 불쌍하기도 했지만은 그건 이사야의 예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을 고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걸 보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아,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었구나. 나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사들은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하고 병 고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조합을 해가지고 믿음은 병자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하면서 병 고치는 쪽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어지고 텔레비 뉴스에서 나오고 이래버린다. 진짜의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이 손가락으로 전등을 가르칠 때 손가락을 봐서 되겠어요. 전등을 봐야죠. 제가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는 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손가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등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사람들을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 믿어도 되어져요. 믿었는데 거기에서 진짜로 예수님은 그러면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안전뱅이를 걷게 했을까? 내가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고치신 것을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왜 그랬는가? 소경의 눈 뜨고 안전뱅이를 걷는 걸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이게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최초로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알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믿음을 나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신앙은 내가 그걸 믿게 된 것을 남에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신앙은 흔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남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또 예수님이 소경에 눈 뜨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또 이런 설교도 어떤 분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풍랑이 있는 것을 IMF 맞은 현실 속에서 예수님 모셔드리니까 풍랑이 잠잠케 하고 생활이 평온해졌다. 이렇게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버려. 영예로. 그거는 영예는 제일 나쁜 거예요. 영예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인 해석이라면 이래버린다. 그게 알레고리라는 거다. 그런데 그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사건의 결론이 뭐냐면 그 배에 있었던 사람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잘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속초 앞바다에 가서 제가 풍랑을 잠잠케 할 때 여러분들은 나보고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 하든지 아니면은 우연이겠지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걸 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야, 목사님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속에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는 하나님의 라는 신앙적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에게는 신앙적 전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예로 해버린다. 유대인들에게는 시편 89편이나 시편 107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한다고 날마다 찬양을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풍랑조차도 잠잠케 하는 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서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이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이 맞아요. 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 잘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부흥사는 잃어버린다고.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 사건에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라 이런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왜 했는가 하면은, 이거는 왜 그를 믿었다고 하는가 하면 이사야 25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그때 메시아의 시대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그 카이로스가 시작이 되는 때가 되면은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라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사야의 25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이 연회 잔치를 베푸는 일이 이제 메시아 시대의 도래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럼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이사야 25장의 예언에 의해서 이제 내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선포라고. 그걸 가지고 순종하면은 복 받는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때에 항상 교회에는 잔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만 교회에서 열심히 믿어서 복 받아라, 그러면 천국 가면 상급 받는다 이래버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집만 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내 욕심을 채워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으로 대치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왔지만은 옛날에는 돈이 가장 귀한 줄 알았는데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과 인간을 알게 되어지고, 이 교회에 와서 살면서 예전에는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청청 시하에서 눈치 보고 살았는데 목사님이 시다발이 노릇해주고 장로님이 시다발이 노릇해주니까 회사하고 다르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을 경험해야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밥을 먹으면서 내가 웃은 소리를 했는데 다른 교회에 가면은요
수련회 가면은 제일 먼저 제일 이쁜 권사님이 목사님 밥 타가지고 제일 좋은 정자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딱 세팅해 놔놓으면 와서 먹어요. 그러면 그게 회사지 국가지 무슨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수련회 가본 사람이 있지만은 내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보다 우리 장로님보다 자기 자식 먹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먼저 났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저 앉아 있으면 이금희 권사님이 밥을 갖다 준다고. 그런데 이런 교회를 보면서 같이 따라온 목사가 희한한 교회네요. 목사님 이런다고. 내가 그 목사님 보고 희한한 교회가 아니고 이기 교회다 이랬어요. 아시겠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청청시야로 높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엄마와 같이 정말 갑질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죠. 응? 이런 것은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으로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받아들이면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난 월상 예배 때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 잘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웃이에요. 지 없어도 교회에 하나님이 하셔요. 해도 어깨 힘줄 것도 없고 못해도 미안할 것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월삭 때 봄 청소 때에도 다른 교회 같으면 목사님이 청소 안 하고 하나님 그래가 복 받겠어. 그게 아니에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되 급한 일이 가는 사람 보고 탓하지 아니하고 가는 사람도 자기가 일이 있어서 전혀 미안하지 않고 또 그래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청소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럼 안 하면 되지 그 교회 꼭 청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인 편한 게 좋지. 이해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 하면은 그럼 안 하면 돼. 그거 억지로 할 거 뭐 있어요. 언젠가는 성숙되어지면은 내가 말 안 해도 하는 날이 오겠지요. 지금 10년 이상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엄청 변화됐다고. 이런 것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이 이사야 25장의 예언의 성취라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면 이래 해줘도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교회가 있어.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엉망이지. 이랬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뇨도 걸리고 혈압도 나도 인간인데 이런 걸 알게 되지만 감사하구나. 행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힘 있는 잔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에 나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병이를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은 안 믿었잖아요. 유대교회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로 기대를 한다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내 기도보다 더 잘 들어줄 끼고 우리 목사님이 뭘 하면은 기적도 일어날 끼고 이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을 한국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당이지 신내림인 거지 그거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이 나단의 신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이런 거예요. 안 돼 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네 몸에서 네 육신적인 아들이 나게 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어지면은 네 앞에 있는 사울은 당대의 왕위가 끝났는데 너에게 준 왕위는 영원하고 네 나라는 번영할 것이다. 이랬던 거예요. 그 나단의 신탁의 예언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이 왕위로 계승이 될 때에는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 뭐 어계나 이런 것들 이래 왕으로 뭐 대관식 이런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대관식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이나 이런 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의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이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시편 2편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의 신탁에 의거해서 왕의 대관식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 왕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할 때에 이제 시편 2편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는 이 솔로몬은 이제는 다윗의 육신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에게 왕은 왕권 신수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왕은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되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난 왕은 이제는 혈통으로는 다윗에게 났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에게 나지 아니하면은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거는 나단의 신탁에 의거해서 유대인에게 전통이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좀 아시는 분들은 하늘에서 소리가 뭐라고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럴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구나 이래버리면은 나도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래 되지만 거기에 그 소리는 뭐냐면 그동안에 다윗의 왕조가 끊겼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세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언약적 관점에서 읽지 아니하고 한국적 관점에 읽으니까 기독교가 우상 종교와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에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자꾸 기적을 기대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신앙생활도 기적을 기대하고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지만 무당 찾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러 교회에 오고 집회 오는 것은 절에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무당에게 굿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거는 기본이고 그건 말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나단의 신탁에 의해서 무엇을 짓는 거라고요? 성전을 짓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건축하신 그 성전을 나도 건축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나는 뭐 하는 자라고 여기야지 유대인들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겠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하는 거라고요?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 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야. 이럴 때예요. 이제 이 농담도 한번 해야 되겠다. 저희 신영강교회에 있을 때에 희한한 장로 하나 있어요. 맨날 뭐 하나님이 지 짝사랑한다 그러고 뭐 이래 쌓다가지고 뭐 완전히 쪽박 차가지고 고생하면서 맨날 나보고 돈 빌려달라는 장로 하나 있는데 하루는 그러더라고. 내가 37살에 당회장 됐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종이죠. 이래. 그걸 맞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래. 그걸 맞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우리 종이겠네요. 그걸 맞다고. 성경적으로 보면 목사는 교인들의 종이지요. 그러지만은 목사님은 존귀한 자이죠. 놀라운 역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농담을 해내는데 안 웃으니까 썰렁해지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주의 종으로 믿는 것은 우리 목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복 나누어 주고 병 고치는 분이에요? 성전을 짓는 분이에요? 성전을 짓는 분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병을 고치고 다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넘겨서 십자가 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성전에 대한 차이예요. 자, 여기가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은 돌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재현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돌로 지은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그 성전은 3일 만에 무너지리라고 그래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관에서 보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참 메시아예요. 거짓 선지자이죠. 이 사람들은 돌로 지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구약 성경의 많은 성전을 보면은 그 돌로 지은 성전에도 솔로몬이 봉헌기도 할 때에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용납하겠느냐고. 내가 이 조그마한 돌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을 가두겠느냐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전을 돌로 지은 성전을 신성시하고 그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유대교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역을 시키고 세금을 거두었다고.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그런 종교인들 제사장들과 정치적인 권력에 가지고 있는 결탁된 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지어는요 뼈를 고아먹고 껍데기까지 벗겨 먹는 놈들이라고 선지자가 욕을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지은 성전은 돌로 지은 예배당이 아니고 어떤 성전이었을까? 그것이 이가의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교회당을 짓는 것을 성전 짓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성교해가지고 교회 많이 개척하는 것을 성전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유대교적 성전관이에요. 예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였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그것은 언제 한다고요? 다음 주. 그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